할렐루야. 수혜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걷는 우주의 참내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니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새적이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나는 그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니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아멘.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니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니 두 손 들고 우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님은 그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니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니. 아멘. 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네, 찬양하겠습니다. 지키시는 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란이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라 하늘으로 산을 보아라 너의 어디서나 전지지신 너를 만드신 은혜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은을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란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하늘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어디서나 전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어디서나 전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어디서나 전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네, 다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영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네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는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므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복귀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니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그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돌아간 모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돌아간 모세.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발걸음을 참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때에 주님의 거룩하신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출애굽기 말씀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수예배 드리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시고 부족한 종을 세워주사오니 그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주는 십자가 보혈연으로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만 드러나도록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성도들 주님의 말씀의 은혜 간절히 소망하며 또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도 하셔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말씀의 그 예비하신 그 크신 은혜를 깊이 받는 그러한 예배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는 가운데 악한 원수마귀 악한 다 떠나가고 또 병든 자가 치유받고 아버지 성령의 생명수가 부어지는 복된 수혜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험을 주님께 덕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게 참고로 오늘 수요예배 때 보통 기도 안 했잖아요. 오늘은 이제 시작할 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또 이제 찬양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찬양하면서 느낀 게 참 반주와 찬양이 참 이제 은혜가 있죠. 우리가 또 반주 열심히 하시고 이제 참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데 하나 이제 참고로 이 사도신경 끝나고 나서 그 반주를 우리 이제 주일 예배 때처럼 반주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 앞으로 이제 한번 그런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 끝나고 이제 주일 예배 때는 이제 이렇게 반주를 깔잖아요. 이제 은혜가 있는데 수요 예배도 계속 들어보니까 사도신경 끝나고 나서 우리 반주자님이 반주를 깔면 더 은혜가 있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간에 근데 우리가 예배를 잘 세워 나가야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출애굽기 말씀이 뭐 창세기 말씀도 은혜가 많았지만 이 출애굽기 말씀이 또 이렇게 이제 그때마다 그러니까 그때 내용이 참 특별하고 은혜가 있고 참 아주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참 날씨가 무덥지만 하나님께서
이 무더위보다 그 뜨거운 무더위보다 더 깊은 새롭게 말씀의 은혜를 오늘도 앞으로 계속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제 본문 보겠습니다. 네. 이제 본문은 그 모세가 마침내 그 미디안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 생활을 몇 년 동안 했나요? 자그마치 40년간. 네, 그 40년간 미디안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는 또 특별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네,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모세를 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어떻게 또 도우셨는지, 예,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은 모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우리가 잘 살펴보았지만 그 앞에 3장과 4장을 보면 하나님이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속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와 이제 계속 이제 대화를 나누시죠.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계속 이렇게 이제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 이제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그 연약함과 그 부족함과 그 불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정죄하거나 이렇게 책망하지 않고, 물론 이제 또 이렇게 책망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 모세의 그 연약함을 이제 감당해 주시면서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세 가지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셨죠. 마지막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이적,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문둥병자 되는 이적,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나요? 이제 피로 변하는, 이제 그 강물이 날 피로 변하는 그런 또 이적, 그런 물이 피로 변하는 놀라운 이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침내 그 지팡이를 잡고 모세는 이제 지팡이를 손에 들고 이제 애굽으로 이제 이 길을 떠났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모세를 어떻게 도우셨느냐. 자, 1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또 이제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려온 자가 다 죽었느니라. 또 한편 이제 모세의 마음 가운데 40년 만에 이제 애굽 돌아가는데 또 염려와 또 그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겠죠. 예. 왜냐하면 그 모세의 그 아픔과 또 이제 제가 그냥 한마디로 살기 위해서 이제 또 도망쳐 왔는데 근데 또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하나님 참 세심하시죠. 예. 그런 이제 또 그러니까 정보 이렇게 이제 필요한 정보를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제 용기 갖도록 마음 평안을 갖고 용기를 갖고 애굽으로 가도록 이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정도로 그리고 이제 그 20절을 보니까 20절 말씀해 주시면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예,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멘트를 놓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깊은 그 영적인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멘트를 괜히 이렇게 멘트를 놓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성도 여러분,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참 외국으로 돌아가는, 또 손에는 이제 아마 오른손에 잡았겠죠. 이제 오른손에 지팡이 잡고 참 그 이제 돌아가는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네, 소위 보통 하는 말로 참 감개무량하고 그런 이제 표현을 하는데, 정말 그 모세의 심정이 각별했을 것입니다. 자,
네, 성도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이제 모세의 그 손에 잡은 지팡이, 지팡이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네, 여기 이제 그 지팡이가 그냥 지팡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지팡이. 네.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렇게 또 특별하게 표현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지팡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팡이를 들고 가는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또, 이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지팡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약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지팡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쓰였는데, 그 문제는 그 지팡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죠. 네. 다시 말하면, 그 모세의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그 마른 막대기 같은 정말 철하고 냄새나는 벌벌는 원래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니라 원래는 그 목자의 지팡이, 예, 냄새나고 초라하고 정말 그 별볼이 없는 그 마른 막대기였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였죠. 목자의 지팡이였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귀하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원래 그 모세의 그 목자의 마른 지팡이처럼, 마른 막대기처럼 초라한 자였음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에 보니까, 그 유물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앞에 강의에 좀 나왔지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보충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성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성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여기 이제, 미련한 것들이란 단어 나오죠. 미련한 것들. 예, 또 지혜 있는 자들, 또 세상에 약한 것들, 또 강한 것들 단어 나오고, 또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또 대비되는 게 있는 것들, 이제 대비를 잘 시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예, 미련한 자였습니다. 미련한 자. 또 약한 자,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천한 자, 멸시받는 자였습니다. 네, 그게 과장이 아니죠. 네, 실제로 정말 그 미련하고 연약하고 천한 자, 그냥 한마디 소망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네, 목자하는 양이 유리방한 것처럼 정말 많은 고통과 슬픔을 당하고 유리방하는 그러한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주 예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지혜 있는 자로 변화시켰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뭐죠? 강한 자로 변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는 자, 그러니까 귀한 자, 소중한 자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또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고 그 다음에 또 성령의 인도하심,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능력과 지혜를 덧입고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 그 복음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인 족속이요 왕 같은 세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변화시키신 것이 여기 한번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다른 표현이죠. 택하인 족속, 왕 같은 세상,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그러니까 만약 이제 그냥 두 가지로 만약 요약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그 순결한 자녀, 하나님의 순결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그 목적이 뭐냐? 네, 잘 나와 있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네.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이 대표적인 게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사랑. 예,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놀라운 십자가 대속의 사랑, 십자가 피의 은혜, 예, 십자가 부활의 능력, 예, 이것을 열심히 선전하도록, 열심히 홍보하도록, 예,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예. 하나 더 생각하면 이제 복음의 일꾼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할렐루야. 네, 그 목적으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까? 이제 지난 시간 나왔지만 한 번만 또 그냥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할 때 모세가 당연히 마음속에 정말 힘든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그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뭘까요? 순종해서 뱀의 꼬리를 잡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능력의 지팡이 되느냐, 어떻게 저 하나님의 능력 있는 복음의 일꾼이 되느냐, 순종입니다. 순종.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입니다. 순종. 네. 네. 우리가 정말 어떤 어려운 문제, 때로는 정말 절망적인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왜 의심이나 두려움이나 연약함이 없겠습니까? 많죠.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차이가 납니까? 그럴지라도 겸손히 말씀 앞에 나아가서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영접하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아마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도 그 차이가 아닐까. 네. 정말 가장 중요한 차이. 베드로는 주여 너도 가느냐?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내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근데 유다는 어떻게 했나요? 유다는 순수하게 말씀 안 들었죠. 그냥 돈도 훔치고 또 자기한테 예수 통해서 뭔가 또 그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 해결하고 또 한 자리 하고자 하는. 처음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또 깨닫고 회개하고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됐었는데 그게 없었죠. 유다는 우리가 그걸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7월 14일 날, 8월 4일 날 연합 순복음동산교회 연합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알게 모르게 이제 지금 원하면서 기도라든가 또 특송이라든가 특주라든가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의논이 되고 준비가 되는 것이 이게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큰 은혜를 부어주고자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게 또 이제 특별히 준비할 게 많지만 천성 역사가 이 세상이 하도 험하고 사람이 다 바쁘잖아요. 이성이잖아요. 좋은 거 알아도 조금 더 은혜 받고 또 좀 시체말로 막 튕기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핑계대고 은혜 받았는데도 또 이제 또 잘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러나 초청에서는 그렇게 쉽지만은 이제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속 말씀 붙잡고 또 우리 저와 여러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안드레처럼 정말 그 복음의 일꾼으로서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겠습니까? 안드레처럼 오병이어를 준비해서 오병이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한 번만 따라해 주십니다. 나도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할렐루야. 네. 모세의 손의 지팡이만 능력의 지팡이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나 자신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이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거 잘 섬기고 모든 준비를 정말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해주셔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또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그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해서 많은 영혼들 연합집회에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우리 하나 말씀 붙잡은 게 우리 연합집회 준비할 때 말씀 생각난 게 시편 126편 1절과 3절과 5절 말씀.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준비 말씀입니다. 연합집회 우리 수목원 비전교회 준비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1절. 이 말씀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편 116편 1절 3절 5절. 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였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이제 제가 요즘에 기도할 때 그런 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일을 행해 주시도록 큰일을 예배하시는 큰일을 행해 주시도록 그런 기도가 이제 잘 나오는데 이 시편 163절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거는 순종함으로 뱀의 꼬리를 잡으면 것입니다. 안드레처럼 오병이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11편 1절 3절 5절 늘 마음에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암송하시도 좋고요. 개인적으로.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장자 재앙을 예고하신 하나님입니다. 장자 재앙을 예고하신 하나님. 이제 21절과 23절 내용을 보면, 자, 여기 21절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한테 전하죠. 그 다음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렇다고 금방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바로가 완악해질 것이다. 완악해져 갖고 이제 말을 안 들 것이다. 그건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모세 너도 고생을 많이 할 거다 이 말이죠. 많이 고생할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또 어떤 말씀 주시느냐. 자, 22절과 23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의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줘 나를 섬기게 하라 해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라 하셨다 하리라 하시니라.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에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바로에게 대해서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 재앙을 미리 이제 예고하신 것입니다. 네. 장자 재앙을.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계속 이제 완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부했죠. 자세히 나오겠지만 이제 결국에는 마지막 심판 장자 재앙의 심판을 벌써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모세한테 예고를 지금
이제 하셨습니다. 네. 이제 이 출애굽기를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완악해졌다는 그 표현이 자그마치 20번 넘게 20번. 그러니까 출애굽기 4장부터 10장까지 그 20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근데 그게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처음에 10번은 앞부분에 10번은 이제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자기 스스로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유이셨기 때문에 이쪽이냐 이쪽이냐 선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능력을 주셨는데 이제 모세가 그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나타냈을 때 그거를 이제 영접하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그걸 거부하느냐, 그거는 바로 자신에게 달린 거죠. 자기 그 선택, 자유의지의 선택입니다. 예, 근데 처음에 10번은 그 바로가 자기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이제 거절합니다. 거부를 합니다. 부정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출애굽기 말씀 나중에 자세히 나오겠지만 재밌는 게 뒤에 가서는 그 표현이 달라져요. 표현이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더라. 예. 그거는 문자 그대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아주 잘못 그냥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말씀대로 보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자꾸만 이게 이제 회의가 되고 의심이 들거든요. 그냥 그러면은 자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할 수는 없죠. 아니 어떤 때는 바로가 자유의지로 선택하게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또 뭐 자유의지를 떠나서 이렇게 완하게 하나님께서 완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뭘 이해할 수 있냐? 뭐를 생각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것이, 그러니까 바로가 자유의지로 거역하든 또 하나님 완악하게 하신 간에, 그러니까 모든 그 역사가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모든 그 출애굽의 역사가 바로가 뭐 어떻게 하는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아래에서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자꾸만 다른 생각하니까 이제 자꾸만 의심이 들고, 하나님 왜 그러시냐, 막 엉뚱한 소리 나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이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만 보면, 그러면 왜 그러면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시느냐. 예, 뒷부분에 가서, 목적,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죠. 하나님의 목적이. 네.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제 그 역사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근데 하나님의 때는 좀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어요. 근데 바로가 계속 완악해지고 또 하나님이 완악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최대한도로 그 시간은 뒤로 늦춰지는 겁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더 놀라운 큰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예. 이제 또 하나. 그건 이제 바로가 걸리는 거고,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과 걸리는 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코너로 몰아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예.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또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코너로 몰아넣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거 코너로 몰아넣는 것은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죠. 이거는 인간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잘 나타난 게 홍해 사건이죠. 홍해 앞에서 이제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바로가 막 또 열받아갖고 이제 그냥 군대를 이끌고 막 이제 달려오고.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뭐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서 우리 믿는 자들을 완전히 코너로 몰아넣을 때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왜 코너로 몰아넣으실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할렐루야. 네.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네. 그 강한 자아가 다 깨지도록. 네. 그러한 그 죄의 찌꺼기, 불신의 찌꺼기가 산산조각 나도록. 네. 겸손히 전심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자, 실제로 성도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 겸손하게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했던 것입니다. 네, 모세도 자 생각해보세요. 정말 해야 되죠. 모세도 처음에 하나님 속으로 엄청 많이 있었겠죠. 정말 하나님 말씀 주시고 또 막 기적 보여주시고 막 부정성을 소리하고 막 아이고 전 못 갑니다. 다른 사람 보내라고 막 그래도 하나님 또 아론을 붙여주시고 이렇게 보면 이제 아론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났을 때 아론이 다 대면에서 말을 했잖아요. 예, 뒤에 나옵니다. 거기 이제 28절로 31절까지 아론이 다 또 이제 그 대면에서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 능력만 지팡이하고 능력만 행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이제 세워놓으신 거죠. 예. 그래서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변화돼갖고 이제 그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물론 중간에 또 모세도 어려움이 있었죠. 워낙 그 십자가가 크니까 어려움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모세는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 요동치 않았던 것입니다. 예,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붙잡고 정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그냥 그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전진해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이것도 부르짖어 기도했겠죠. 예, 모세가 핍박하고 막 백성들이 막 돌멩이 던질 때 하나님에 나가서 부르짖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또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이제 바로 앞에 가서 막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도 모세와 아론의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인정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제 영적 조언을 따라오게 됐던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시편 55편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시오편 22절에 들어보세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그러니까 겸손히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 붙으셔갖고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이제 세 번째 넘어가면요. 하나님은 장자 재앙을 예고하셨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그 생사복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생사복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 모세가 그 하나님의 그 출애굽의 역사를 거역하고 방해한 거죠. 아무리 거역하고 방해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생사복의 주관자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 피 흘림을 통해서 구원받은 모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굉장히 신기한 사건이 나오죠.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세 번째. 24절에 보니까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죠. 자, 이게 숙소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주기로 하신지라. 예. 우리가 또 이 말씀, 요 내용 사건은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예. 논란이 많고 여러 가지 분분한 해석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일반적인 해석, 그러니까 일반적인 해석, 이제 거의 다 공감하는 해석만 한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올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학적으로나 어떤 이제 신학자들이나 설교, 성경 연구자들이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전통적인 해석만 잘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 됩니다. 예. 그냥 막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더 믿음이 깊어지고, 말씀의 은혜가 깊어지면, 또 성령님께서, 때를 따라 또 깊이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예. 자, 이제 한 가지만 이제 일반적인 해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거죠. 아니, 하나님이 모세한테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고, 아니, 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냐. 그거죠, 한마디로. 예. 우리가 그렇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한 가지 다 거의 대부분 공감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할례 문제. 여기 보니까, 이제 할례 때문에 나오죠? 거기 25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도와주시나 그때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거죠, 이제.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뭔가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 지금,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하지 않은 거예요, 할례를. 할례는 이제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도입니다.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세우신 내 후손들이 영원히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로 가졌습니다. 이거는 예외 없이 할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아들이 할례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제, 이제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이 퍼뜨리게 할례죠. 이게 할례입니다. 근데 그의 아들이 이제 두 아들이 있죠. 게르손과 엘리사인데, 게르손 장자가 게르손입니다. 게르손은 이제 게르손. 그러니까 게르솜이 장자죠. 게르솜 이름도 그 뜻이 뭐냐면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런 뜻이죠. 아주 모세의 서름과 아픔이 담겨 있는 그 이름입니다. 이제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해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내 십보라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할례를 이제 가지고 배워냈잖아요. 그거를 그의 발에 갖다 대매. 그러니까 모세의 발에 갖다 대매. 이것도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게르솜의 발에 갖다 댔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가 누군지 확실히 안 나오게 모세의 발에 갖다 댔을 수도 있고,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아들의 발에 피가 묻어 있는 그 가죽이죠. 댔을 수도 있고, 모세의 발에 댔을 수도 있고,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피가 있는 가죽을 댔을 때 이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할례를 통해서 피 흘렸죠. 피. 자, 피 흘림은 히브리서 9장 20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 그러니까 피 흘림이 있을 때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 그 의미예요. 그래서 이 할례와 피 흘림을 통해서 이제 모세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그러니까 이 사건의 영적 의미는 뭐냐? 영적 의미는 구원의 역사는 피 흘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출애굽의 역사도 마지막 장자 재앙 때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래 자기 죄 때문에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다 죄인이잖아요. 예. 50번 100번예요. 그러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 문희방에 받았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았죠. 예. 그거를 지금 미리 예피하신 겁니다, 하나님. 예. 그래서 할례의 피 흘림을 통해서 모세가 구원받게 됐어요. 그 예표하는 그 중요한 영적 의미, 그러니까 일종의 예표죠, 예표, 증표. 예. 이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다 출애굽 사건과 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거는 예, 그거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도 출애굽의 역사도 피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 피를 통해서. 예. 그래서 본문의 사건은 출애굽의 해방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예표가 되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장자 여기 22절에 이것도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이제 완악해서 이제 막 정말 거역하고 방해하니까 심판하시는 거죠. 근데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 이걸 강조하신 거예요. 예. 여기 이제 하나님 뜻이 있죠. 예. 이스라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니까 너 바로 응? 너 함부로 함부로 다루지 말고 곱게 보내라 이 말이죠. 곱게 보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곱게 보내라. 그리고 왜 강조하셨느냐? 예. 그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쟁취했잖아요. 예, 야곱이. 장자는요, 이거 참고로 알아주세요. 히브리어로 부자, 코자, 레자. 부코르. 부자, 코자, 레자. 부코르. 그러니까 장자는 구별된다. 구별. 특별히 구별되죠? 예. 어떻게 구별되느냐? 상수도 두 배로 받고, 가족을 대표합니다. 아버지의 권위와 존엄을 이어받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조상에게 주신 그 놀라운 그 축복, 영적인 축복도 있고, 육적인 축복도 있죠. 영적인 축복은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다시 오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축복, 그 다음에 또 육적인 축복 말해.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다 이어받는 거예요. 장자가. 물론, 이제, 다른 거 아는 거한테 조금씩 돌아가죠,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장자는 굉장히 귀하고 구별된 자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네, 성도 여러분. 모든 민족은 누가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더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장자의 백성으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장자로 그러니까 선민으로 택정하시고, 예,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 거죠.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고, 그래서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인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통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의 백성으로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놀라운 또 율법의 말씀과 또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죠. 이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져갖고 영적으로 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지 못한 게 이제 문제였습니다. 예. 지금은 그 놀라운 이제 하나님의 그 장자로 택함받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택함받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물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특별히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부어주려 믿습니다. 물론 이제 대한민국만 있는 건 아니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바로가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막 안놔주니까 그래. 그래서 마지막 바로의 장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죽음의 천사가 다 이렇게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은 의로우시죠. 합당하시고 의로우신 것입니다. 미래단지 경고도 이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이제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십자가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제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자신의 목숨을 이제 희생하는 그 메시아 사명을 완수하셔갖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전에 마른 막대기 같이 초라하고 냄새나던 저와 우리를 이제는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그 유업을 상속받는 그러한 믿음의 후사로, 복음의 군으로 하나님께 세우셨습니다. 이 은혜를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지팡이가 돼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돼서 그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또 복음의 일꾼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마른 막대기와 같이 정말 초라하고 연약하고 냄새나는 모세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능력의 지팡이로 붙잡아 세우시고 또 이제 출애굽 역사 가운데 쓰임받게 하신 것처럼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있는 자들을 아버지 이전에 마른 막대기와 같이 밀어나고 아버지 천하고 연약한 자였지만 이제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 대속의 상으로 십자가 부활의 능력의 몸으로 구원하시고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또 아버지 생명의 구원을 전해주고 방하는 양들을 섬기는 복음의 일꾼의 고귀한 사명의 삶을 살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나왔기는 아버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가 늘 주님 앞에 감사한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일꾼의 사명 넉넉히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할렐루야.